우리는 우리의 삶이 원하는 대로 다 맞춰지면 괜찮아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맞춰지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아무리 해도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리하려고 해도 안 될 때도 있습니다. 다시 세우려 해도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너진 채로 그 남아있는 순간에 공허함과 여러 감정들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마음을 정돈하고 삶을 맞추려고 합니다. 흐트러진 것을 정리하고 어긋난 것을 다시 맞추고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려고 합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방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런 생각들에서 잠시 멈춥니다. 에스겔 37장 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니 그것들은 아주 말라 있었다. 골짜기에서 뼈들을 본 에스겔은 황량한 장면에 홀로 서 있습니다. 그 골짜기는 아무것도 없는 이미 끝난 자리였습니다. 뼈들은 다시 맞춰볼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물으셨습니다. 3절 상만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물으셨다. 사람아,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질문하셨습니다. 방법을 묻는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 상태에서 다시 살 수 있는가를 물으셨습니다. 에스겔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3절 하반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 하나님,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에스겔은 그 대답을 여기에서 멈추었습니다. 에스겔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그 상태를 너무나도 잘 알았고 이 상태에서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느꼈습니다. 마른 뼈 환상은 에스겔 스스로 그러한 사고와 그러한 인지를 인정하는 자리가 그 골짜기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마른 뼈들이 있는 골짜기에서 다시 시작하셨습니다. 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뼈들에게 대언하여라. 너는 그들에게 전하여라. 너희 마른 뼈들아, 너희는 나 주의 말을 들어라. 아멘. 에스겔은 마른 뼈들, 즉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게 말합니다. 들을 수 없는 대상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을 그대로 행했습니다. 7절, 8절, 상반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명을 받은 대로 대언하였다. 내가 대언을 할 때에 무슨 소리가 났다. 보니 그것은 뼈들이 서로 이어지는 요란한 소리였다. 내가 바라보고 있으니 그 뼈들 위에 힘줄이 뻗치고 살이 오르고 살 위로 살같이 바뀌었다. 그러나 그 속에 생명은 없었다. 아멘. 뼈들에게 소리가 나고 움직였습니다. 뼈가 연결되었습니다. 뼈들 위에 힘줄이 뻗치고 살이 오르고 살 위로 살같이 덮입니다. 뼈들은 사람의 형태가 갖추어졌습니다. 그 형태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회복이 이루어졌습니다. 다시 연결되었고, 다시 만들어졌고, 다시 형체를 갖춘 상태가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오면 이제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했던 그 형태에서 성경은 멈추었습니다. 8절 하반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들 속에 생기가 없었다. 이 한 문장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가장 중심 문장입니다. 그러나 그들 속에 생기가 없었다. 다 갖추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다 있습니다.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아직 하나님은 살아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생명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릅니다. 우리는 형태를 맞추고 다시 원래대로 상태가 이루어지면 산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맞춰지면 다시 우리가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생기가 없으면 아직 아닌 겁니다. 생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 있습니다. 사람처럼 보입니다.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살아있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형태를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생명을 보십니다. 우리는 다시 맞춰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생기가 없으면 아직 아니다. 사람은 형태가 갖추어졌다고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겉이 만들어졌다고 사는 존재도 아닙니다. 생기가 있을 때 사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에스겔에게 말씀하셨습니다. 9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그가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는 생기에게 대언하여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렇게 일러라. 나 주 하나님이 너에게 말한다. 너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불어와서 이 살해당한 사람들에게 불어서 그들이 살아나게 하여라. 하나님은 9절에서 주어를 바꾸어 말씀하셨습니다. 대상이 바뀌었습니다. 뼈가 아니었습니다. 생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대상이 왜 바뀌었습니까? 생명은 뼈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생명은 우리가 추구하는 형태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만 나옵니다. 대상이 바뀌니 이렇게 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생기가 그들 속으로 들어갔고 그래서 그들이 곧 살아나서 제 발로 일어나서 서는데. 여기서 생기는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들은 히브리어 루하흐입니다. 루하흐는 단순한 숨이 아닙니다. 생기가 들어가기 전까지 에스겔 골짜기에 보았던 그 마른 뼈들은 변한 것이 없었습니다. 형태는 있었지만 생명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생기가 들어가니 그제서야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생명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들어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와서 죽은 것을 다시 살게 하는 것이 생기, 루아흐입니다.
제가 10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생기가 그들 속으로 들어갔고 그래서 그들이 곧 살아나 제 발로 일어나서 서는데 그제야 살아났습니다. 그 전에는 아니었습니다. 생명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들어옵니다. 사람은 스스로 살아날 수 없습니다. 다시 맞춘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만든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셔야 합니다. 여기서 신앙인으로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어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 수 있게 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의 질문이 생깁니다. 왜 하나님은 살리셨습니까? 왜 하나님은 생기를 넣으셨습니까? 에스겔은 에스겔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48장 3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야훼께서 거기에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아무 곳에나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살아있는 곳에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생기를 넣으십니다. 그리고 그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에스겔서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의 가장 마지막 부분인 48장에 의도적으로 여호와 삼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서는 새로운 이스라엘, 포로기 이후에 아무것도 희망도 형태도 갖추려고 노력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의도적으로 골짜기의 환상을 보여주셨고 의도적으로 48장 마지막 절에 이르러 여호와 삼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48장 35절을 여호와 삼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에스겔 11절에서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이게 우리의 상태일 수 있습니다. 이미 끝난 것 같은 자리,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자리, 무엇을 자꾸 맞추려고 해도 맞춰지지 않는 자리, 다시 괜찮아지려고 하는 자리,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자리. 그런데 이미 갖추고도 여전히 살아있는 상태십니까? 겉으로는 돌아가는데 안은 멈춰 있어서 생기가 없는 상태이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또 다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생기는 없고 뼈는 맞추려고 하고 그 위에 살갗을 덮으려고 하지만 아직 생기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영을 너희 안에 두겠다. 우리의 문제는 무너짐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생기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생기를 넣으십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계실 때 사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든 맞추려고 살아왔습니다. 흐트러진 것을 정리하고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려고 애써왔습니다. 그러면 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는 다시 멈추어 생각하게 됩니다. 다 갖추었어도 생기가 없으면 아직 아니라는 것을 듣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생기가 없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겉으로는 살아가는 것 같지만 안은 멈춰있는 순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자리를 하나님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더 맞추려고 우리의 노력으로 애쓰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다시 만들어 보려고 우리의 노력만으로 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 안에 생기를 넣어 주십시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을 두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자리에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 한가운데서 주께서 계신 것을 믿습니다.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는 거기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신 그 자리에서 우리가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